있습니다. 우리가 그 십계명의 본격적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지금 십계명이 어떠한 것을 전제하고서 지금 주어지고 있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살폈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전제하여서 지금 십계명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종되었던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라는 사실,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이 먼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계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십계명은 뭡니까? 그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지, 이러한 그 반응으로서 지금 십계명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을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넓게 표현하자면요, 복음과 율법의 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과 율법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계명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복음과 율법을 알려면 복음이 뭔지 또 율법이 뭔지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두 관계를 알려면. 그래서 오늘은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복음. 지금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요, 복음의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넓게 말하면 복음은 이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복음은 하나님 편에서 하신 일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 바깥에 있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가 크게 얘기하면 복음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뭐냐? 율법은 뭡니까?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이게 율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좀 이제 포괄적으로 지금 정의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전체적인 이 십계명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우리가 갖기 위해서 좀 더 정확하고 또 좁은 의미의 복음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게 넓은 의미에서 이렇게 복음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아주 좁은 의미에서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잘 이해를 좀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좁은 의미의 복음이에요. 이제 그게 뭔가를 우리가 다룰 거예요. 그냥 먼저 간단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 이게 복음입니다. 좁은 의미의 복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복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그 넓은 의미도 얘기하고 좁은 의미도 얘기를 해줬는데,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이 다 뒤엉켜버리고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약간 이렇게 같이 꼬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정립이 안 되면 같이 꼬이게 돼요. 자, 제가 몇 가지 이제 우리 그 시중에 목사님들이 쓴 책이나 혹은 이런 유튜브나 이 글들 중에 복음에 대한 정의를 딱 쳐보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말합니다. 아십니까, 여러분들? 자, 제가 지금 읽어드릴 테니까 이게 정말 복음이 의미하는 바가 맞나?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먼저, 자, 어떤 이제 신학자가 얘기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아픔을 치료하고 계시고 치료할 것이라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사역은 세상에서 정의와 평화를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자, 맞습니까? 자, 봐봐. 그 다음에 다른 정의입니다. 복음,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또 다른 정의 들어보세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을 믿어서 완전히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복음.
자, 다시 또 이제 이번에는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정의하신 건데, 그 하나님이 복음이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정했어요. 복음이란 우리가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궁극적이고 완전하게 누린다는 좋은 소식이다. 자, 뭐예요? 뭡니까? 뭐 다 맞는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이게 그 목회자들마다 복음을 뭐라고 하냐 이렇게 내놓으면 다 다르게 이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왜 이렇게 그 다양하게 나오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 안에 복음이라고 할 때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넓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좁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그 사이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넓은 의미에서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넓은 의미의 율법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행해야 되는 것을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네? 자,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복음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도신경이 바로 복음의 내용인 거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주고,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 구원하시고 다시 오신다. 이거 성령님께서 교회를 이루시고 영원한 생명과 부활 주신다. 이게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일을 얘기하니까 사도신경 전체가 복음이 되는 거죠. 넓은 의미에서. 그렇죠? 그런데 이런 넓은 의미에서 복음을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이 주로 신약 성경은 보통 이 복음을 좁은 의미로 말합니다. 좁은 의미에서 복음은요, 우리가 처한 위험으로부터, 비참함으로부터 건진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메시지. 그리고 좁은 의미의 율법은 우리가 지금 배우기 시작하는 이 10계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사도신경을 우리가 예를 든다면 사도신경 전체가 넓은 의미에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복음, 넓은 의미의 복음의 그 좁은 의미로서의 복음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설명들.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인 거예요. 좁은 의미에. 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복음을 바르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다음과 같은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제시한 세 가지 그 어떤 기준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잘 들어보세요. 먼저는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 어떤 유익한 충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어떤 일이 발생했다라는 소식이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라는 충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우리 바깥에서 일어난 어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이것을 말해주는 게 복음이 아닌 겁니다. 그건 뭐라고 했어요? 율법이라고 했죠? 복음은 우리를 위해서 행해진 무엇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실제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하게 되는 무엇인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때 유념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로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해방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해방받았다,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좋은 소식인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해방된 겁니까? 어떤 위협으로부터 구원받은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늘 잘 알듯이 죄와 그 죄 때문에 역사 끝에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 그것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입니다. 죄와 죄의 결과인 하나님으로부터의 진노 있잖아요. 그거로부터 구원받은 것, 그것을 선포하는 소식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수많은 고통과 질병, 또 이 세상에 정말 널려 있는 가난과 차별, 자연재해, 전쟁, 노화 등 또 죽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가지시는 진노의 한 부분인 거예요. 우린 그런 것이 가득 찬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싫어하심과 미워하심,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자마자 땅이 저주를 받고, 그렇죠? 모든 것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현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부정적이고 또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치감을 느끼고 뭔가를 두려워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보여줬듯이 항상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린단 말이야.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노화하게 되는 이런 모든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모든 눈에 보이는 이런 모든 문제들은 그 뿌리가 어디 있는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뭐입니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문제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다 궁극적으로 증상들입니다. 진정한 문제의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 있다는 것,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는 것, 그것이 이제 죄의 핵심인데,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경험하는 것인데, 거기서부터 이제 건진받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두려워야 될 것이 뭡니까? 그런 이 세상에 경험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내리실 진노의 어떤 한 부분인데, 진짜 그 진노를 직면한 거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건진받는 거, 해방되었다, 구원받았다라는 소식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 일이 이제 세 번째 특징인데, 세 번째 그 복음의 그런 이해를 갖게 하는 내용인데, 그것은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이루셨냐에 대한 소식이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좁은 의미의 복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5절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복음의 핵심이기도 하고 좁은 의미의 복음인 거죠. 이것을 더 요약하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난 이것만 알기로 했다, 이것만 전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자, 그러면 정리하면 복음은 뭡니까? 흔히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그 복음은 뭡니까?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객관적인 역사적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자,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2000년 전에 행하신, 그러니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요, 복음을 믿는 믿음이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놀라운 구원의 일을 행하셨다라는 그 선포를 받아들이는 게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확실히 고수하는 게 복음을 믿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목회자들 중에는 이 복음을 더 이것보다 넓은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새롭게 정의하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복음이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들을 거예요. 그럼 이런 모든 정의들은 완전히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그래도 명확하게 잘 구분을 하는 게 잘 필요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구분하면 좋냐?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그럼 엄격하게 우리는 복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가리키는 거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확실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런 복음의 정의가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복음 있잖아요. 십자가의 그 사건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 복음의 의미가 확장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는 말미암아 죄에서 건짐받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이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거 거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복음이다 혹은 뭐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다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 갈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요. 또 그 복음의 핵심에는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가 십자가 하고 있는데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네. 그래요. 자, 복음은 이제 여러분 복음의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됐나요? 복음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면 다시 말해서 그렇게 복음을 믿어서 거듭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복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창조도 복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이제 세상 끝날 할 그 마지막 역사한 날 할 그 모든 일도 우리에게 다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 배웠듯이 예수님이 심판으로 오신 일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그 복음,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판 날의 소식은 복음이 아니죠. 그렇죠? 망하는 소식이니까. 자, 이런 명확한 이해를 여러분 갖고요. 또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복음과 복음의 결과들 그리고 그 복음의 이 두 가지 복음과 복음의 결과들을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결과들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러분들 먼저 이 복음의 결과들은 주관적인 것이 있고 객관적인 것이 있습니다. 자, 주관적인 것은 뭐냐면 복음 때문에 뭐가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우리 안에 거룩해져 가는 게 있어요. 성화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믿음과 뭐 거듭남과 이 거룩해져 가는 것을 복음이라고 이해하면 안 돼요. 비록 그것이 하나님이 하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복음의 열매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 때문에 있게 된 열매들, 결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생기는 주관적인 결과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겼다라는 것에 관한 소식이기보다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관한 소식.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반드시 주의 깊게 구분해야 됩니다. 혼동하거나 혹은 그걸 분리해서도 안 돼요. 다시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행하는 무엇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역사 가운데 행해진 무엇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듯이 분리하면 안 된다고 했죠. 반드시 복음을 믿는 것,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의 방식을 열매 맺게 합니다. 선한 행위를 낳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이 홀로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복음에 대한 참된 믿음은 반드시 선한 행위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요, 선한 행위들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선한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잘 구분하세요. 복음과 그 결과인 선한 행위들을 혼동하지 않고 또 분리해서도 안 됩니다. 아시겠죠? 또 복음과 객관적인 결과들도 있거든요. 그것도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했는데 어떤 사람이 복음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복음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아픔을 치료하고 치료할 것이라는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인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위험한 생각입니다. 복음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일을 행하신 거라고 했죠? 지금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아픔을 치료하고 치료하실 것인 이건 뭡니까? 이거는 복음의 결과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 자연 만물이 새롭게 될 때가 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게 될 때를요, 무엇을 근거로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역사적인 그 구속의 사건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이 새로워질 거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결과예요. 복음의 결과이지 복음이 아니라고, 복음 자체가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루신 완성된 그 일을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여하는 것으로 복음을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뭘 하는 것을 복음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완성된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걸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지 않으면 복음은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을 할 때는 나의 확신이 그 초점이 않는 게 아니라 그 객관적인 그 사실 있잖아요. 그 객관적 사실에 대한 믿음인데 오직 믿음으로 인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하신 그 일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설명이 안 되면 내가 하는 것으로 구원받게 되는 대로 나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우리가 참여하는 것으로 설명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고요. 이런 맥락을 우리가 이해하면요.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잘 사용하는 단어가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뭡니까? 복음은 삶이다. 뭐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해요. 그렇죠? 복음은 살아내는 거다. 그리고 삶으로 우리는 전도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복음의 이해가 명확하면 이걸 잘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뭡니까? 복음은 여러분들 사랑의 삶에 의해서 확산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삶으로 복음을 증거한다는 말은 여러분들 어떤 의미에서 잘못 사용하면 위험한 표현이에요. 우리의 삶이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복음 뭐라고요? 우리 바깥에 있는 객관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반복해서 복음은 말로 증거되는 것으로 전파된다고 얘기한다고요. 그렇죠?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복음과 관계없는 것처럼 살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메시지가 참이다라고 세상이 판단하는 기준일 뿐인 거예요. 복음 자체가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도 이 세상에는 교회 곧 서로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공동체가 세상에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보면 세상이 예수님이 보냈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17장에서 말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재물을 나누고 우리가 있는 것 가진 걸 나누고 궁핍한 자들을 이렇게 돕는 것은요. 세상의 강력한 표지가 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랑의 행위들은 복음이 아니에요. 혼합해서는 안 됩니다. 그 행위들이 복음을 구현해내고 아까도 말한 복음을 사는 그런 것이지만 복음 그 자체와는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보다도 하나의 공식적인 소식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바깥에 있는 벌어진 일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그 공식적인 보고예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왜 우리가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가를 말해주는 중요한 그러한 그 근간이 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소식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를 위해 완성된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삶을 창조해내는 그런 소식이에요. 그러나 사랑의 삶은 복음과는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테스트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게 복음인지 아닌지 맞춰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네. 자, 선한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복음입니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혁시켜야 됩니다. 자, 복음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아까 우리가 좀 헷갈렸던 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자, 이거는 구분해야죠. 넓은 의미로서 어떤 경우에 내가 객관적인 그 복음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죄의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복음이 되는 확장되는 그 의미로서의 그 복음이라고 할 수 있고, 일반적인 것은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냥 복음의 배경이 되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정리할게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 그게 복음입니다. 아시겠죠? 인간의 죄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행하신 그 일, 그게 그 소식이 복음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한 소식은, 기쁜 소식인 그 소식은 물론 여러분들 그것 자체가 사실 풍성한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사실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군지, 그리고 죄라는 게 뭔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던데 그 아들 예수님은 누구시고 또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 구원이라는 의미는 또 뭔지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걸 이해하려면 성경 전체를 또 다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기본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사실 이런 전반적인 이해 속에서 이 복음이라고 말할 때 얘기하는, 우리가 좁은 의미로 얘기하는 그거를 그런 이해 속에, 어느 정도의 이해 속에 전하는 거고요. 또 복음을 듣는 사람도요, 복음을 안다고 하는 사람도 계속해서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이 복음을 더 이해해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이 복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이 복음이 더 풍성한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복음의 그 의미가 더 확장되는 거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 죄라는 게 뭐 이렇게 끔찍하지만, 얼마나 막강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막 확장돼서 그 복음의 그 의미가 더 풍성해지는 거죠. 그럼 이 관계를 알겠습니까? 자, 복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그런 충고나 그렇죠? 권면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 행해졌다라는 이 소식이 10계명의 관점에서 보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심판에서 건져내셨다. 이게 복음이고요. 그 복음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제 요구되어지는 겁니다. 뭘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가운데 살아가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런 율법의 요구가 요청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이해 속에서만 우리가 이 율법이라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없으면 율법이 뭐가 되냐면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돼요. 많은 종교들이 하듯이. 혹은 이게 이런 이해가 없으면 이 율법이 그럼 필요가 없네? 뭐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뭐 율법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런 게 뭐가 중요해? 약간 또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율법에 대한 것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정말 우리 바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객관적인 역사적인 그 사실을 근거하고 있는 소식이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로 복된 소식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알고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내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역사적인 사건이 그 복음의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 구원의 은혜와 복음을 분명하게 아는 자로 우리 지체들이 잘 살아가고 또 율법을 잘 또 이제 다음 주에 배우는 것 통해서 또 잘 이해하고 반응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